거룩한 날 원기 108년 11월 27일 정말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하단장 날 맞지요? 그리고 하단장은 오래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특히 또 제산 김형진 종님께서 금강경 제3번째 강의입니다. 제3번째. 이 금강경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사님 강의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는데도 들리는 게 아니라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야 예. 완전히 들리거든요. 막힌 중에 들리는 소리가 진짜 벽이 소리거든요. 심형, 즉 비심형. 얘가 대답하네. 말씀하세요. 막힌 중에 듣는 소리가 그렇게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뚫림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거룩한 양반을 모시고 예. 오늘 이 금강경 청강의 공덕으로 인정공덕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생사에 자유하시고 윤회에 해탈하시고 정토 긍락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산 김형진 교무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으로 밥을 빌어먹고 사는 놈이라 봉사님도 저랑 같은 처지인데 불구하고도 봉사님의 저 멘트는 제가 당할 길이 없네요. 제가 늘 부족한 지난주 저번 강의 다 잊고 오셨죠? 네.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싹 녹아버려요. 무념 무주 무착의 행을 행하시긴 분 도인께서 어떻게 해서 다 이 무상한 세계의 것은 그래도 열반이 없습니까? 열반이 있습니다. 예, 갑시다. 네, 저번에 또 떠들면 우리 다 어지러지니까. 그래요. 자, 제 16장이 업장을 깨끗이 맡기다. 능정 업장문. 자, 또 수고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제옥으로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제옥이 곧바로 소멸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기억해보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 연등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7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 7불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 네. 계셨다. 그 이전에도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죠. 804천만 나이타가 또 승마에서 이제 겁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무량무수 무변겁에 이전에도 부처님의 다 만나 뵙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형상적인 거예요. 계속. 근데 만약 이제 이건 과거고 만약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내가 저 많은 부처님께, 그러니까 아까 800만 원 나이타 부처님 이전에 그 한 분 한 분에게 올렸던 그 공양의 공덕,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도 그런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00,000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수와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음 말세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는 네가 있다면 그가 얻은 공덕을 내가 만약 다 갖추어 말한다면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연사님? 왜냐면 이 공덕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다 들으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곧 미치고 어지러워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광설이 아니라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을 그 공덕을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저기 봉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친하니까 대동사님 성탁 비명 병세에는 그걸 몰라고 이제 뭐라 하겠어요? 표현하자면 성탁 비명 병세에서는 광급종성. 광급정서? 아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로지택이라서 우로지택. 네, 우로지택.
정산도사께서는 그 우로지택이라 했어요. 우로에 큰 은혜가 갔다 오고. 근데 이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다 찬탈할 길이 없어. 없어서 그 말 듣다 보면 너희들이 감히 이제 술 마셔서 이제 미친다. 어지러서 결국 말이 많다 보면 어떻게 돼? 의심해. 의심까지 하게 돼. 그리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덕을 찬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설로 우리가 말과 글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타원님 법신불 찬송가 1절 기억나세요? 몰라? 열애는 2절이고 자,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 법신불 찬송가를 1절 이제 진공의 자리를 말하고 2절에 이제 묘유의 세계를 찬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려고 하니 소위 말해서 구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자리를 해설하기 위해서 해석한 해석본이 마차로 차로 트럭으로 몇 차나 되겠어요. 수없이 많아도 결국에 그 자리를 그렇게 일러도 그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제 불교에서는 소위 말해서 뻥이 조금 더 세잖아요. 센데 어떻게 비유하자면 그 자리를 붓으로 표현하자니 바닷물이 전체가 연단이 뭐냐면은 먹물이야. 예? 이 지구 안에 있는 바닷물이 다 먹물이야. 그걸로 다 글을 써도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역시 그렇게 광대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이 뭐냐? 미치고 어지러워져서 결국에는 또 이제 이상하지 않냐? 라고 의심까지 하게 될 것이다. 수고리야 반드시 알아라. 이 경의 이치는 뭐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세계라. 근데 사람들 상상하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과거 또한 상상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제 이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육조 회님께서 뭐라고 했냐? 전생, 우리는 전생이 어디 있어요? 거기 전공이? 전생이 어디 있어? 전생은, 자, 낚싯방인지 다 알죠? 물어. 자, 전생이 어디 있어? 전생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하면 맞아야 돼. 없긴 데 없어. 어디에 있어요? 이제 죽기 뜬 것은 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제가 우리 교도인들한테 늘 말하지만 목전, 현전. 우리는 떠올리면 어디서 떠올라요? 그렇죠. 여기서 떠오르죠. 근데 우리는 과거 3000년 전 하면 어디로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저기 생각은 하는 거죠. 갈 수 있어요? 없죠. 미래 3000년 후 우리가 떠올릴 수는 있죠. 갈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있는 것은 언제밖에 없어? 지금.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를 떠올려도 지금이고, 미래를 떠올려도 지금이고, 지금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살아. 근데 생각이란 놈은 그렇지가 못하죠. 어디 막 가려고 해. 근데 봐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했는 게 뭐라고 하냐. 자, 전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생각,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앞생각에 망년된 생각이라, 망년.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분별, 망상이 이것을 가리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잖아요. 법화경이 마찬가지고, 화무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이미 뭐라고? 부처라고. 다만 분별, 망상으로 이것을 가리고 있다. 그 전생이라는 뭐냐? 앞생각에 망년된 그 마음이란 망년된 마음. 그게 전생이고. 금생은 뒷생각을 깨닫는 마음. 깨달으면 금방, 지금밖에 없어. 지금. 이게 지금 금생이다. 그래서 뒷생각에 깨달은 마음으로 앞생각에 망년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으면?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심이 머물지 못하는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된다 하셨다. 이게 천수경에서 말하는 우리 참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자성 종신계 이 이치가 되는 거예요. 자성에는 죄가 없다는 걸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성이 그런 줄 알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러잖아요. 찬탄하잖아. 찬탄은 한탄하지, 한탄.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걸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하신가 보네? 우리 어머니 많이 하시던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결국에 망령된 생각이라 그게 다. 그래서 망령된 생각이 이미 소멸되었으면
제업이 있다 없다. 재무자성, 종심기입적. 자성에는 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안 가고 자꾸 뭐냐면 현상에서 놀라고 해요. 예. 희한하죠? 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게 뭐라고? 그 자리에 딱 가버리게 되면 깨달음을 얻음이 되는 거다. 그게. 예. 이게 우리가 전생 말했어요. 전생하면 또 몇천 년 전, 몇 년 전, 몇백 년 전 가는 게 아니에요. 망령된 생각이 전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 보다가 눈물이 났어. 나랑 견해가 같구나. 내 자랑은 아니에요. 내 견해가 같구나. 나도 모르게 눈물 나더라고. 자, 이 봉사님 또, 그래서 17장, 철저히, 나라는 것은 없다. 구경무하고.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일은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죠.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또 항복받냐라고 이제 묻죠. 다시 재차. 중생들은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의심이 쉬지가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다시 또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세상에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이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일으킨 일은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한다. 어떻게? 나는 반드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노라. 그리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였으나 한 중생도 실은 제도한 것이 없노라 라고 해요. 했긴 했는데 뭐가 없어요? 제도한 바가 그렇죠. 제도한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했으면 뭐가 남아? 상이나. 그렇죠. 상만 남아. 흔적이랑 흔적을 다 붙이고 다니지. 나 좀 알아줘. 네? 나 좀 알아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뭘 하면 행위라는 것을 하면 나 좀 알아줘야 돼. 나 못 알아주면 참 슬퍼. 그럼 이거 뭔지 알아, 정동이? 상도 있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 실질적으로 반야세계의 모든 핵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 있잖아요. 이 집착이 뭐냐고. 이게 무명이라고. 무명이. 근데 이게 무명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하는 거야. 모르니까. 이것은 나라고 하는 그 굳건한 습관이 있어요. 습성이 젖어 있어. 물처럼, 늘 습관처럼. 이게 우리가 한번 딱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번 보면 이게 다 해결될까요? 안 믿어.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희한하게 못 믿어.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결국에는 뭐냐? 계속 핵심은 그거예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라. 하지만 뭐라고? 제도했다는 상이 상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이 사상 있으면 뭐라고? 그건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진짜 그건 보살이 아니다.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수고리야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떤 우리가 형상화하거나 대상으로 있어서 딱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정법. 그러니까 무효. 정해진 법이 없는 게 불법이다. 마음도 보세요.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라. 그렇죠. 허공도 정해져 있어요? 없죠. 근데 다 담고 있죠. 담은 대로 다 모양 달라져. 그렇죠. 담는 대로 담아진 게 허공이야. 근데 그 허공성과 우리 가지고 있는 불성도 믿고 같다. 쌤쌤. 근데 이 쌤쌤을 안 믿어.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라는 것에 딱 갇혀버린 순간 이것에서 잘 못 벗어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 뱃속이 불편하다, 편안하다 느끼는 것이나 저 밖에 있는 것들을 변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나 그 느끼는 것은 뭐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이 나라고 하는 굳건한 소견을 못 버려. 여기도 느끼고 저기도 느껴요. 그럼 나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거 아닌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와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열천지 도심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영들은 열심히 외워. 하지만 뜻도 모르고 배우는 거 이렇게 문제지만은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볼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은 깨달음을 얻었는가?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기 받을 때도 마찬가지. 고정된 법은 있다 없다? 없다. 고정된 건 없어요. 계속 우리 봉사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뭐다?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지는 게 아니라 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가끔 그러는데 우주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정동님? 우주가 몇 개예요? 네?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 말이 뭐 정동님 생각에 우주는 몇 개 같아? 네? 우주가 하나에 2개, 3개예요. 네? 틀어도 뭘 안 할게. 때리지도 않아요. 죽기도 안 가요. 너무 멀어서. 주로 해야 될 수로. 우주가? 우주가 헤아릴 수 없어? 우주가 하나야 2개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저분은 또 어디서 오냐고 하냐. 우주가 하나지 뭐 2개요. 하나지. 우주 속에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만 한다. 우주. 우주라고 나는 그래서 우주라고. 우주가 코스모스가 하나잖아요. 그럼 코스모스 속에 우리도 교집합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우리는 몇 개예요? 우주가 하나면 우리도 하나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주가 하나면 우리도 하나야. 근데 우주가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나 이건 뭐다? 분별이라. 망상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천지와 동물지 아예천지 동신정 열심히 외우지만 실로 하는 행위는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럼 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그 스승님의 법문을 갖다 땅에다 집 갖고 다니는 것도 행위지. 자, 수보리야 필요하니라. 수보리야 실로 어떤 고정된 틀로 갖춰진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면 연등불께서 결코 나에게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고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정된 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수기를 내는 거지 있었다면 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등불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석가열애, 미륵열애 하면 열애는 뭘로 보여요? 주로 사람들은 열애하면 뭘로 떠올려요? 부처. 근데 부처는 어디 있어? 부처는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부처는 뭐예요? 절에 가면 불상으로 모셔진 불이나 황금으로 막 이렇게 치장한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예? 근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열애는 뭐라고 그래?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열애하다. 근데 보면 열애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 열애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이 정동님 마음은 언제 생긴지 아세요? 모르죠. 생겨난 기억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이유가 왜 없는지 아세요? 생겨난지 언제 생겨난지 기억이 없어. 기억이 왜 없는지 아냐? 어둡기 때문에. 네? 어둡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소리. 왜 기억이 없어요? 마음이 생겨난지.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육신은 모년, 못이 태어났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예? 그러니까 생겨났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 반드시 멸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뭐라고? 그렇다는 거냐? 이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라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부처를 놓고 이 형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형상. 예? 금강경에도 보면 저 중간쯤 보면 또 오늘 나올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나를 소리나 형상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삿된 도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 부처님은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상으로 모시고 살잖아.
마음에 무슨 열이 하면 뭘만 떠올려? 어떤 거룩한 모습. 예?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보다 금강경을 더 읽었을걸? 근데 그렇게 우리는 대상에 집착을 해요. 모습에 집착하고. 열애는 그렇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 예.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최상의 깨달음은 여기에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양변이에요. 양변에 떨어지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중도보다 중도. 우리 생사 중도가 뭐예요? 천사님. 생과 사의 중도가 뭐예요?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기 때문에 생사 초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생사가 없는 게 중도예요. 생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무명에서는 변하는 것을 뭘로 봐요? 생과 사로 보죠. 예? 무명에서는. 그러면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추나추동 계절로 보는데 우주 입장에서는 추나추동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렇지. 없죠. 언어가 없으니까 명상이 없으니까 분별망상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들은 분별망상이 언어 도감 가지고 이 언어 가지고 얘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어에 떨어지죠. 낙처에 딱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 견집대, 북집대 가지고 못 벗어나. 와, 오늘은 봄이구나, 오늘은 가을이구나. 이게 우주가 무슨 분별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 근데 그 실담은 없고 허도 없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 몸뚱이 속만 들어가면 남자 노릇하려고 노력하지 여자 노릇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에 떨어지지. 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해탈인데 요런 걸 벗어나야 뭐예요? 이게 해탈이야. 이걸 벗어나야 해탈이야. 근데 우리는 해탈을 잘 못해. 해탈은 뭐 열심히 말하지만 대부분 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딱 그 견체에 못 떨어져요. 우리 교모님들 가끔씩 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은 유자리예요. 유자리. 그러면 천사님 진리 입장에서 유무가 있어요? 진리는 유무를 초월한다. 그렇죠. 유무를 초월해서 있는 거지. 유무를 초월해서 생과 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견해 보면 있다 없다 하잖아요. 예? 있다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어지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있어져. 진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타나면 있다, 사라지면 없다. 그런데 그게 뭔 사라지고 있어져요. 계속 그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시절에 보면 질량 불변의 법칙을 배우잖아요. 질량에는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변이죠. 그런데 다만 그 안에서 소위 말 술자리에서는 응연에서 그 인에 따라 왔다 갔다 변하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총합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실담도 없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다 뭐다? 불법이다. 모든 게 불법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여기 함정이 있죠. 일체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 일체법이 아니다. 뭐라고? 그 이름이 일체법이다. 이름이 일체법이지 일체법은 어떤 신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게 있다라고 여기에 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거야. 수보리야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다. 자, 이제 나오죠. 왜? 수보리가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은 뭐라고? 곧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이라고. 시명. 수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아야 하나니 나는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이름을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말하기를 일체법이 사상이 없다 한다. 일체법에는 뭐가 없어요? 사상이 없어. 이 중생 수사상이 없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또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세상을 장엄하노라 라고 한다면 또 뭐라고? 이것도 또한 보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세상을 장엄했대.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마찬가지죠. 우리 교모님들 중에도 이제 교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당의 창업주가 되고 어떤 교당을 신축을 해. 자, 하게 되면 이제 사업 성적 올라가. 근데 이제 어떤 교모님이 스스로 이제 그걸 성적을 살짝 누락시켰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난장판 되는 거지.
내 공을 몰라준다. 근데 하필 또 법포까지 법사까지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사님 이거? 아니, 이거 뭐 공을 몰라주는 것도 이제 실수는 실수인데, 상인이 없다면, 예? 상인이 떨어졌다면, 이름이 어른들 어떠하며, 아무른들 어떠하며, 안식국 불러야지, 여기서, 선사님. 예? 여기서 안식국을 불러야지. 안식이 안 되네? 내 공을 몰라주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상에 대한 공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게 하면 나라는 것은 없다. 예? 4대 인연의 집합성이지 어떤 실체적인 나, 구체적인 나. 우리는 예고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성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특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없으면 어쩔 줄 몰라요. 만약에 정동님 이름이 없다면 어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름이 없다니. 허허합니다. 그럼 이제 슬퍼요, 괴로워요? 이름이 없다면? 섭섭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겠지.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 공부를 공부했다면 이름이 없다는 들 있다는 들 뭔 상관이 있겠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름이 없으면 어쩔 줄 몰란다는 거예요. 나는 이름으로서 어떤 것으로서 구체화되는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면 막 어쩔 줄 몰란다, 예고는. 근데 봐, 우리가 그 진리를 논하는데 이름이 몇 가지예요? 지타원이? 그러면 어떤 말로 해도 진리를 말할 수 있나? 진리를 일컫는 말은 5천만 수천만 가지야. 그렇죠? 근데 그걸로서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가 그렇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럴상 법에도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우리는 이름은 뭐라고? 각각 달라. 근데 뭐라고?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름이 각각 다르면 뭘로 알아? 다 다르다고 보죠. 이게 이론상 법어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야, 우리. 우리. 다 우리 각자 개각자가 아니라 깨달은 각자들이야.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름이 각각 달라도 뭐다고? 하나요. 우주도 하나듯이. 근데 이름만 달라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열애는 이 무아의 이치를 깨달았다면 열애는 이 사람 뭐라고?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무아의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다. 이게 제색 옷 입었다고 해서 보살이 아니라, 절집을 일한다고 보살이 아니라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야 이걸 뭐라고?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제 육조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마음을 낼지니, 이게 이제 원력이라고 해요, 원력. 우리 저기 봉사님 말씀에는 이게 원생이요, 업생이 아니라. 예, 업생, 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원력으로 태어난 거라. 네. 원력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중생을 내가 제도하려 해탈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낼지니, 자,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해탈시켜 놓고 다 성불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회양을 어떻게 한다? 어떤 한 중생도 내가 제도했다라는 상이 없다. 이래야 된다. 월경으로 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를 마친 다음에는 나는 일체 중생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제도했다는 상이 없어야 돼야 이렇게 돼야 된다. 무슨 까닭인가? 나와 남이라는 마음, 이 마음, 이게 분별심, 생사심, 이것을 없앴기 때문에, 예?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없앴기 때문이며, 또한 나라는 견해를 없앴기 때문에 이런 견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나라는 이 에고라는 어떤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고 믿다면 이것이 반드시 너가 있고 뭐가 있어?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죠.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말하는 것 뿐이지. 우주가 하나듯이 우리도 하나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받아들일 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볼 때 반짝 칠 때까지 모를 사람도 있겠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 비로소 보리의 수기를 얻을 것입니다. 보리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으면 너 네가 앞으로 깨달음 얻겠다. 이제 아상이 사라지던, 내가 볼 때는 아인 중생 수서상 말씀했지만 내가 볼 때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 없으면 인이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수자가 어디 있어. 그렇지. 이름에서 내게 나눴지. 아 내가 보는데 나 무한대 뭐가 또 달리겠어요? 끝나는 거지. 자, 내가 만약 본심을 내었다면 연등분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텐데 실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연등분이 비로소 나에게 보리의 수기를 주셨다고 하나니라. 이 일단의 그런 모두 수보리의 무아의 뜻을 이룬 것이다. 18장 넘어갑니다. 일체 공감 수보리야. 그때는 여기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관, 열의 유관. 혹시 저기 오한이죠? 열의 오한. 혹시 저기 정덕님 들어보셨어요? 열의 오한. 예, 5개의 눈. 처음 들어봤어요? 자, 오늘 봅시다. 제일 처음에 유관, 그 다음에 천안, 육천, 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그 다음에 불안. 5가지. 5가지 다 있다고 하셔도. 근데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오한 있어요. 열의 오한. 오한 있는데, 수불이야. 이제 여기서 또 예를 든 거예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겐지즈각에 있는 모래에 대해서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는가? 앞에서 보면 있었죠? 예를 들었습니까? 그 열애께서 그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저 겐지즈강에 있는 모래들, 그 모래수와 같이 많은 또 겐지즈강이 또 있고, 그러니까 모래수가 있고 모래수가 있고 그 모래수만큼의 뭐가 있어요? 또 겐지즈강이 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루어야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무량무수 무변지, 그냥 말 그대로. 그 겐지즈강 전체 모래수와 같은 3개가 있을 때 이것을 참으로 많다고 하셨는가? 그러면 지타원이 뭐라고 한다는데? 아니 수보리처럼 대답해. 그대로 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수보리가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세준이 씨.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들을 열애는 모두 다 안다니까. 그렇게 말해도 다 안 돼. 어떻게 알까? 하나니까. 진타님은 살짝 거기 좌우로 적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은경에서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 아는 거지. 일체가 마음이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봅시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 이름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여기서 말하는데 3차심 불가능해. 과거심도 찾을 수 없고 현재심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심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육조스님께서 대단히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자, 중요. 모든 사람이 다 오한일 것만. 아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한이 다 있다. 우리 다 뭐라고? 깨달아 있다고. 다 깨달아 있다. 근데 오한이 있것만 뭐가 있다? 미혹이 덮여서 분별 망상이 가려서 능히 스스로 보지 못한다. 우리가 그 오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데 뭐라고? 미혹된 게 덮여 있어. 그래서 그러므로 부처님이 가르쳐 미혹한 마음을 없애버리면 곧 5가지 눈이 밝아져서 생각의 반야 바라미법을 수행케 하시니, 처음에 미혹한 마음을 없애는 것을 뭐라 한다고? 유관, 미혹을 제거해주는 거야. 야, 세계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야. 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변하는 것들이야. 이거. 자, 근데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어서 뭐라고? 영민의 마음을 일으킨 것을 전한.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을 해안. 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법안. 그러니까 우리가 법하면 뭐라고? 좋다 나쁘다. 그렇지. 여기서 뭐라고 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은 뭐라고? 우리는 불법이 그런 겁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불법은 뭐라고? 집착하지 않는 게 불법이야. 근데 우리는 막 불법하면 천사님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거룩하게 받으려고 그랬죠. 내가 볼 때는 건강용을 어떻게 공부했나 나는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 불법은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법안이다. 그러니까 법은 집착하는 마음, 법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는 게 뭐라고? 법안이야.
자, 그 다음에 미세 원내까지, 이게 미세 망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네. 공부가 다 땡겨갔던데 끝에 어디 숨어 있어. 미세하게 숨어 있어. 요즘 초미세먼지처럼 미세하게 숨어 있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다 보면 미세 번뇌가 있거든. 그것까지 영원히 다 붙여가지고 뚜렷하게 비춤을 뭐라고 한다고? 부처의 눈이야. 이게 불안이라고. 이게 열의 오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근데 믿어 안 믿어? 동동님. 내가 약쟁이 같은데 믿습니다. 네. 있다니까. 근데 안 믿어. 자기가 안 믿을 뿐이야. 자기가. 내가 나 같은 게 저런 오한이 있을라. 이게 망상인지는 몰라. 망상입니다. 자, 19번째 이제 법계를 두루 교하다. 법계 통합. 수부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2년으로 얻은 복이 많겠는가? 그러면 이제 요즘 금은보화 가지고 하면 대단한 좀 세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2년으로 얻은 복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죠. 복덕. 수보리야, 만약 그 복덕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이 얻은 것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형상은 다 뭐예요? 무상한 거예요. 자가.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혹시 정동님 양무제하고 달마대사가 혹시 만남도 혹시 얘가 아세요? 네. 양무제가 불심천자라고 해가지고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관해하고 스님도 많이 양성해서 배출했잖아요. 그게 내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하고 이제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자랑을 하잖아. 그랬더니 양무제에게 그런 양무제에게 공덕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째고 이렇게 한 그 양무제에게 달마대사가 뭐라고 말해? 소무공덕. 소무공덕. 공덕 없다. 근데 이제 양무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 예. 복덕이 본래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을 얻은 것이 많다고. 복덕이란 실체성은 없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복덕 막 우리가 이제 복해 부족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에도 복덕을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어? 해도 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해줘야지. 이게 불법은 뭐냐면은 이제 봉사님 들으시는가는 모르는데 부처님 법문은 8등가 같고 조사들의 법문은 8주가 같대. 들어보셨어요? 네. 천사님? 안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법문은 8등, 이게 돌려서 말해, 돌려서. 자비롭게. 저처럼 이렇게 싸게 말하는 거야. 근데 조사들은 뭐냐면은 몰라? 그래가지고 야 임마 활 빼든지 몽둥이 치든지 몰라? 모르면 다음에 와. 활 줄처럼. 근데 이제 근데 예를 들면 찾아왔는데 법을 물어왔는데 말귀를 못 알아보고 그러면 천사님 입장에서는 활 등처럼 말해야 돼? 활 줄처럼 말해야 돼? 그렇죠. 부처님이라면 활 등처럼 다스려서 돌려서 말귀 못 알아먹으면 돌려서 말해서 변학으로 돌려서 말을 하고 말귀 좀 알아볼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설마 직구로 다이렉트 던져서 제도의 인연을 마주 보고 다 방법이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복덕 성을 말하는데 못 알아먹어. 예? 그러면 이제 복덕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에 따라서 복덕성을 말해야 되겠지만 못 알아먹으면 그 길이라도 열어줘야지. 불법이니까. 그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대도는 문이 없다고. 큰 대도에는 문이 없어. 칠보의 복은 능히 부처님의 가보나 아까 말한 거예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까닭이 뭐라고? 없다. 그 수량이 있으므로 많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죠. 만약 수량을 초월해 버리면 곧 많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너무너무 많아 버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늠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늠이. 예? 가늠이 되면 뭐가 생겨요? 분별이 있죠. 많다, 적다. 근데 성타원님 이제 가늠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가늠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때는 이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사람 공덕이 있네, 없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상있는 게 아니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다, 적다는 건데, 진짜 큰 공덕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자, 20장이 뭐냐면 색과 형상을 따라 이색, 이삭.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색과 형상. 결국 이제 모습이죠.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으로서 반드시 열애라고는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육신 잘 했다. 우리가 이제 속세에서 봉사님 신원 서판 그러잖아요. 신은 습관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을 평가할 때. 네, 평가할 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볼 수 없다.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냐? 신원 서판을 볼 수 없다. 잘 갖춘 육신의 모습으로서 반드시 열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은 곧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이 아니다. 그 이름이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일 뿐이다. 즉 이시며 예, 그 이름만. 근데 우리는 보면 모습이 참 잘생기면 이제 원빈 같은 남자, 뭐 지타오님 사랑하는, 좋아하는 남자 배우 원빈 원빈 뭐 있겠지 뭐. 소질도 있겠고 있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 그 신원섭반 잘생긴 모습으로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 모습으로서 부처라고 하지는 못한다. 그 형상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 자,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호, 그러니까 32상, 32상, 80종, 거룩기도하리와. 석가모니 탄성 날려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외모로, 예? 신체적으로, 막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32상, 80종으로 이게 칭찬을 하거든요. 위대한 모습이라고. 자,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겠어요? 부수적인 것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노래에 다 빠져있어요. 가사에. 부처님은 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나오는 거라. 자, 상호를 잘 갖추고 있으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열애라고 볼 수는 없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기 뿐이다. 이름이야, 이름. 실제 아니다. 자, 21장은 말과 말할 것이 없다. 비설, 소설, 수고리야, 그대는 이제 당부하는 거야. 수고리, 이런 말 하지 말라. 어떤 말? 열애는 스스로 나는 반드시 설법할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다 것이라고 말하죠.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을 했잖아요.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평생에 설법한 바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상이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허공을 뭘로 설명을 해요? 허공을 우리 진공들, 우리 성품을 어떤 말과 불러도 다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아까 예를 들게 그러잖아요. 바닷물로 먹을 갈아가지고 글을 다 써도 이 마음 하나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전할래야 전할 길이 없어. 노력을 해. 근데 뭐라고? 열애는 스스로 나는 중생들에게 이런 법을 설해야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설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건 부처를 비방하는 거예요. 허공을 어떻게 설합니까? 근데 중생 제도학에서 천사님 이 비방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부처님께서. 부처는 들어야 돼. 예. 이게 이 법을 설함으로써 악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동님 법을 설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이걸 아끼지 말아야 돼.
악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법을 전하는 데는 말을 아끼지 말아요. 예, 그 말로써 업을 지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악도 삼악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법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말에 떨어져가지고 법설하지 말라던데 그러면 나 다음 주부터 설법 안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떠들 거예요. 자, 수고리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게 핵심이야. 설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그 이름이 설법이야. 그 이름. 그때 지혜를 생명으로 삼는 수고리가 부처님께서 살이었습니다. 야, 세존이시여, 매우 많은 중생이 이 다음 세상에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믿는 마음이 나겠냐? 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연사님은 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 미친 소리 아닌가 이럴 건데 보통 뭔 말이고 저게 이럴 건데.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야, 그대는 중생이 아니도 아니다. 내가 이제 이 예를 들었던 게 그때 그 각사님께서 이제 동창들과 뭐 이렇게 토론을 했대요. 그때 좀 아는 소리를 했더니 어떤 이제 동창들이 그랬대요. 야, 네가 부처야? 그랬대요. 야, 네가 부처야? 그랬더니 각사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부처다. 저렇게 말하면 얻어맞는 소리야. 나는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아니다. 우리는 정돈이 부처예요? 그러면 이제 뭔 말할까요? 이미 부처니까. 원래 부처입니다. 이게 맞는 소리야. 이러면 맞는 거야. 부처는 상이 있어 없어? 부처는 상이 없어. 이런 말이 부처. 그 이름이 부처지. 저 비시면 왜냐하면 수고리야 중생하는 것도 열에는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중생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높고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깨닫지 못한 자다는 이 상대적 주견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부처는 그게 아니라고. 그 이름이 중생이지.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이 중생이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람을 실자시키기 시작하죠. 저 어리석은 중생 이러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왔고 그 이름이 중생이야. 그 이름이 중생. 유마경에서 이제 육조스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유마경에 이르기를 설법이라는 것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듣는 법이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무소득고 소득이 없어. 불법은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동님 소득이 없다 그러면 어떤 감상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소득이 없대네. 그렇죠. 둥구신 그 채상이요. 밝으신 그 묘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하냐? 닭다리 본래 맑고 기르자니 근본 커서. 근데 그것이 이미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는다는 게 이 결례가 있는 거야. 나 같은 중생. 그래서 여기 봤잖아. 들음도 없고 힘도 없어. 만법이 본래 통비고 고향을 통달하여 일체의 이름과 말이 모두 뭐라고? 거짓을 쓴 거야. 시명 다 뭐예요? 시명 이름하여 아무개야. 이름하여 아무개. 근데 우리는 아무개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개예요? 원래? 네? 연사님 이름이 원래부터 뭐였는데? 원래는 뭐였는데? 부처. 뭐 부처요? 부처도 없었지. 부처도 없었는데 부모님이 너는 아무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됐지.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아무개인지 알았나? 아니죠. 불러도 처음에 못 알아먹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나를 특정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고가 이게 난가? 하면서 그 이름과 나를 에고를 동일시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였냐? 정동씨 이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었어. 그럼 그때 괴로웠어요? 이름이 없을 때 괴로웠냐고?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건 기억하세요? 그럴 리가 없었는데. 그럴 것이다. 네. 그럴 것이다. 그런 거지. 자, 근데 보세요. 자, 다 거짓이야. 거짓을 이름하여 정동이 이름하여 공간이지 원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하여 그거지. 스스로 공한 승품 가운데 활발하게 일체 언사를 내세워
모든 법을 연설하되, 예? 무상과 무의로 미혹한 사람을 깨우고 지도하여서 이러하여금 본성을 보게 하여 유없는 깨달음을 갖고 증득하게 함을 설법이라 합니다. 이게 설법이에요. 설법에는 뭐냐? 무상, 무의, 이걸로 가지고 미혹한 사람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교모님한테 설교 드리면 이걸 하면 복지이면 뭘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예? 소위 말해서 상가 같은 것을 뭘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근데 교모님 입장에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나도 이해는 하는데 나는 주로 그런 말 쓰지도 않지만, 예? 이것저것 이것저것 사업 좀 하면 뭐 좋은 복이 올 겁니다 하면 정도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까요? 네. 아니 하긴 해야지. 하긴 하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 그렇지. 그들이만 깨치면 돼. 예. 법화가 조금 늦게 나온다 한들, 법사가 좀 늦게 된다 한들, 거기에 초력을 내야 되는데, 예? 그 애고 덩어리 하나에, 이름 하나에 막 죽고 살고 막, 항상. 자, 설법보다 이 무상무의로서 이게 일깨우면 돼. 미혹을 깨우치게 하는 게 설법이에요. 예? 아침 드라마 막 먼저 아침 드라마를 자주 봐, 이렇게. 나 태클 거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 자, 이거 잘라주세요. 나 죽을 수도 있다. 자, 22번째가 법은 뭐다? 무법, 가득. 법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왜 얻을 수가 없어? 법이 없어. 내가 법이야. 내가 법이 이미 법이. 얻은 바가 없어. 이거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부족이 있는 거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돈이시여,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이제 묻는 거죠. 본질적인 거. 얻은 바가 없으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로 그래, 나 얻은 바 없다. 이무소 듣고 이무소 듣고. 근데 우리는 반야신경을 그렇게 외워. 이무소 듣고 열심히 연단 많이 오셨죠. 그 반야신경 외우면서 우리 저기 기도하면서 반야신경 외우면서 뭘 바라잖아. 정도는 안 그래? 네, 이제는 안 바랍니다. 이제는? 언제는 바랬단 얘기야?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반야신경에서 얻을 바가 없대. 근데 에고는 뭐 얻으려고 하죠. 희한하게. 근데 내가 말했지만 제도 방법에서 그것도 당연히 길이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럴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 얻은 바가 없으면 됩니까? 했더니 사실로 그래. 수보리야, 나의 세상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그 어떤 것도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근데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뭘. 바라잖아요. 예? 삼배에 들기를 바라고, 어떤 뿅 하고 어떤 수행 정진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또 마음이 오락가락. 어느 날 보였다, 어느 날 안 됐다 하면 막 내 공부심이 모려났나, 났나, 더하나, 막 이 분별 마음을 또 이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 얻은 바가 없어야 돼. 철저하게. 내가 무한대. 무한대 얻을 바가 연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한대. 그렇죠. 무하니까 얻을 바가 없죠. 근데 유하면 뭐가 있어요? 얻을 바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얻을 바는 있는데 얻은 바는 다 어떻게 돼? 성사하면. 그렇죠. 사라져. 얻은 바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면. 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눈앞에 사라지면 어떻게 돼? 또 애고대고 하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정성이 부족했나? 또 이짓한다. 자, 육조스님께서 수보리가 말하기를 얻는 것이 있다는 마음이 나랑 똑같다. 그렇지. 나랑 똑같아. 자, 얻는 것이 있다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고? 보리, 깨달음. 추구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고 내가 보리에 대하여 깨달음에 대하여 실로 구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또한 얻은 것이 있다는 마음도 없었으니 이 같은 까닭으로 이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 버려야 얻어. 전체를 다 잃어버려야. 이거
봉사님, 대사전사님 보면에 전탈, 전혀. 그렇죠. 다 버려, 다 얻어. 얻었다고 해서 뭐 소득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마지막 장인가 본데, 이게 정심 행선불,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하다. 또 수보리야 이 도리는 평등해서 높은 게 무상 전등 등각에는 이 도리는 평등해서 높고 나중에 없어. 차별이 없어. 예. 이것이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나도 없고 이게 사상도 없는 경지에서 여러 가지 선법을 닦으면 곧 최상은 깨달음을 얻게 돼. 상이 없어야 이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돼. 상이 없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유이로서 뭘 닦으려고 그러죠. 무아로서 닦는 게 아니라 유아로서 닦으려고.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무아를 통달해가지고 닦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고속도로지. 근데 이제 에고로서 막 닦으려고 그래. 근데 에고는 영혼대로 나오는 업장덩어리라 안 돼. 말 들어쳐먹어, 이것들이. 금방 말 들어가도 안 쳐먹어요, 이것들이. 유아는. 왜냐하면 업장의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몇 성을 이 뭐 사람 보고 온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 딱 먹었으면, 쭉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참 잘 가까운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마장이 많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분위기가 조금 어려운 분위기인가 보네. 이런 사람들이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몇 번 꼬꼬라지면 이제 어떻게 돼? 네, 포기해. 대사님께서 뭐라고 했잖아요. 옷 세탁. 깨끗한 옷일 때는 잘 간수하다가 못하면 몇 번 흙탕물 튕겨버리면 이제 성탄은 어떻게 돼? 그 튕기는 마음을 놓아버려. 중생들이 대단히 그래요. 백일기도 하든 천일기도 하든지 분명히 고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 고민력이 끝이 있어. 108배를 해도 마음이 수만 번 오락가락 해. 나만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교수님들 알 수도 있는데. 자, 수보리야 이른바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6조 해내께서는 일체 선법을 닦는다는 것은 여기 또 나왔다. 우리 저기 보면 일체법에 뭐가 없어요? 물듦이 없어. 물듦이 없어. 불령. 예, 불령. 자, 일체의 경계를 대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체는 여여. 예, 여여. 세상의 법과 추세간의 법에 탐하거나 애착하지 않아. 그리고 일체 장소에서 항상 방편을 행하여.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불보살들은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한다고? 활등처럼. 예. 이제 조사들은 활줄로. 이게 마찬가지야. 어떻게? 방편을 해, 방편. 중생 하나 건지려고. 행해서 중생을 그게 따라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환희롭게 믿고 복종케 하며 나는 언제나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 자, 그들을 위하여 올바른 법을 설하여 보리를 깨닫게 하니 이와 같아야 비로소 수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체 선법을 닦는다. 이와 같아야 수행이 돼. 이와 같아야. 이렇게 해야 이게 수행이요. 이게 수행이에요. 전부님은 수행, 아침 자선 연불 경전이 막 기뻐요? 저 웃음은 상당히 애매하네.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나는 내가 요즘 갱년기인가 봐. 막 법문 읽다가 눈물이 나. 그래서 이제 갱년기인가 봐. 끝나버렸어.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제 마지막 32강 마치게 되는데요. 예, 오늘도 핵심은 그거예요. 계속 재반복입니다. 부처는 상이 없다. 예, 설사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지만 제도하고 나서는 제도했다는 아무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상이 없어야 그것을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거 마치겠습니다.